인생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눈부시게 빛나던 미래가 갑작스레 암흑으로 변하는 순간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을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놀라운 여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혼돈과 좌절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지키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를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조선의 격동기 한가운데 그 누구보다 총명하고 개혁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약용 선생이죠. 그는 젊은 시절부터 탁월한 학문적 재능을 인정받아 임금 앞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이상을 펼쳐 보이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촉망받는 엘리트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문물 개혁을 논하며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려는 그의 열정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죠. 임금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그는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인재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의 돛대에 올라 힘껏 항해를 지시하는 선장처럼 그의 앞날은 언제나 밝고 희망찬 빛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정조 임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정약용을 향한 운명의 장난 같은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당파 간의 치열한 암투와 권력 다툼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죠. 조정의 밤은 음모와 계략으로 가득했고 정쟁의 칼날은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상, 천주교 박해라는 거대한 회오리가 조선 사회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한때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던 이력이 있었고 그의 형제와 친지들 중에는 천주교를 믿는 이들이 많았기에 그는 이 피바람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쏟아진 비난과 탄압은 가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지위와 명예를 잃고 역적이라는 오명을 쓴 채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동료와 지인들이 천주교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때는 조선의 밝은 미래를 논하던 젊은 천재였지만 이제 그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초라한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발걸음은 희망 대신 절망으로 그리고 찬란했던 과거 대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생리별은 그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죠. 그의 유배 행렬은 마치 시대의 경랑에 휩쓸려 표류하는 작은 조각배처럼 한없이 고독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앞에는 18년이라는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가 그 속에서 어떤 지혜를 피워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약용은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 절망의 땅강진으로 향했습니다. 멀고 먼 여정 끝에 그가 도착한 곳은 한때 조선의 미래를 논하던 학자가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고지였죠. 낡고 비좁은 초가집 한 채, 바로 사이제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보내게 될 운명이었지만 그 당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희망 없는 막막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사랑하는 가족과의 생리별은 그의 가슴을 시시때때로 후벼 팠습니다. 보고 싶은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릴 때마다 그는 홀로 깊은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삼켜야 했죠. 그를 덮친 것은 단순히 신분의 추락이나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은 그의 일상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고 끼니조차 제대로 잊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때는 온 나라가 주목하던 젊은 재상이었지만 이제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딴 곳의 죄인에 불과했으니 그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어떻고요? 한때는 존경과 선망을 받던 인물이었지만 유배 온 죄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대와 노골적인 조롱뿐이었습니다. 역적 자식이라는 비난의 목소리,
손가락질하는 시선 속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끝없는 고독이 마치 깊은 바다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은 어디일지 그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을 겁니다. 육체의 고통은 어쩌면 견딜 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그 어떤 것보다 깊고 날카롭게 그의 내면을 핥혔습니다. 수많은 책과 논문을 집필하며 조선의 미래를 꿈꾸던 그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그저 멍하니 앉아 절망에 잠기는 날들이 많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을 테죠. 강진의 황량한 풍경처럼 그의 마음 또한 메마르고 황량해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은 결코 그 절망의 늪에 영원히 머무를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아주 조금씩 자신을 덮쳐오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에게 남은 한 가지는 바로 지식과 사색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책 한 권을 다시 펼쳐들고 달아빠진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고뇌에 찬 표정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폭풍 우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내린 거목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세상이 그를 버렸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죠. 가족을 향한 그리움, 세상에 대한 울분, 그리고 자신을 향한 자책감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그를 더욱 깊은 사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명예를 좇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 탐구와 인간 본연의 도리를 향한 갈망만이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의 내면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강진에서의 혹독한 유배 생활은 그에게 세상의 덧없음과 인간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게 만드는 거대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좁은 사이제 안에서 그리고 강진의 고즈넉한 자연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며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의 실마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고전을 탐독하고 때로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깨달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죠.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전환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찾고 고통을 창조의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산은 유배의 고통 속에서 외부의 모든 혼란을 차단하고 오직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죠. 이제 그는 외부의 명예나 권력을 좇는 대신 오직 진리를 탐구하고 인간 본연의 도리를 밝히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 그의 내면에는 굳건한 평정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죠. 그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때로는 삭풍이 스며드는 추운 방에서 때로는 여름날 후텁지근한 습기 속에서 오직 붓과 종이에만 몰두했습니다. 좁디 좁은 사이제는 그에게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벗어난 거대한 도서관이자 연구실이 되었답니다. 그의 손끝에서 수많은 고전이 새롭게 해석되고 백성들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안이 구상되었으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글로 피어났습니다. 외부의 혹독한 현실은 오히려 그의 정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내는 담금질이 되었죠. 밤하늘의 별들이 기울도록 등불 아래 앉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학문뿐이었으니까요. 때로는 낡은 등잔불 아래서 새벽까지 책을 읽고 때로는 강진의 고즈넉한 자연 속을 거닐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흐르는 강물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까지 이 모든 자연의 속삭임은 그에게 우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되어 주었답니다. 자연 속에서 그는 외부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며
진정한 지혜의 실마리를 찾아 나섰죠. 그의 학문적 열정은 단순한 지식 탐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부패한 시대를 바로잡으려는 뜨거운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래서 목민심서와 경세우표 같은 위대한 저서들이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술들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백성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았던 그의 불타는 마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기록이었으니까요. 놀랍게도 그의 학문적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젊은 학도들은 다산의 가르침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죠. 그는 이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과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진정한 학자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좁은 유배지에서 피어난 이 작은 학당은 훗날 조선을 밝힐 지성의 등불이 되었답니다. 마치 거친 땅에 뿌려진 씨앗이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이 말이죠. 다산은 유배라는 거대한 고통을 오히려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외부의 혼란과 고통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으로 오직 학문에 매진했죠. 그의 정신적 강인함과 놀라운 집중력은 고통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은 방대한 저술들을 완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글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보여준 살아있는 지혜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마침내 다산은 기나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는 이미 고단한 세월의 흔적으로 쇠약해져 있었고 여전히 그의 주변에는 차가운 정치적 감시의 눈길이 머물러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 속에서 피어올린 지혜의 꽃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홀로 쌓아 올린 지식의 보고, 즉 만권의 서재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울림을 선사하게 됩니다. 다산이 남긴 방대한 저술과 사상은 후대 조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 우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내린 거목처럼 그의 지혜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죠. 어지러운 현대 사회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건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고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다산은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아가야 할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